님 앞에 음향으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또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참 버거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로 그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17절에서는 돌아갈까 하는 돌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야 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돌려라는 말을 주의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접목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유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도로 표지판 가운데에 우회하시오 하는, 돌아가시오 하는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 길로 가야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길은 그 길입니다. 심지어 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떡하니 우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표지판을 비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로에 우회 표지판을 세울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도로의 어느 부분에서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하라는 도로 표지판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우회를 하면 좀 돌아가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직선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다가 디투어, 우회로라는 표시판을 세우신 겁니다. 이 길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이 길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당황하겠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17절이고 하나님께서 돌려 세운 우회로, 하나님의 디투어가 오늘 본문 18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도로 하나님이 우회 표시판을 붙이기 전에 그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이용을 했어요. 그가 애굽에 내려올 때도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길로 내려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돌리시는 광야길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요셉의 인도함을 위해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조상 70명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던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들에 의해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겁니다.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길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광야 길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 길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떡하니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 아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하죠. 제한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앞날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예측하거나 내다볼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될까요? 디투어라는 표지판, 우회로라는 표지판이 등장을 할 때에는 그 너머에는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볼 땐 이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우리를 돌려 세우실 때에는 분명히 뭔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미리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뿌리도 캐내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나무 뿌리나 풀도 뽑아내고 깨진 병들도 주워내고, 그래서 그 자녀가 다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놀 수 있도록, 또 한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돌뿌리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놀다가 다치게 되면 다른 일 다 젖혀놓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친 데를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아버지, 부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부모가 더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주는 부모,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이 놀 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아니면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아이가 놀다가 다치면 뛰어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자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라도 자녀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 어떤 부모가 더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그렇게 해놓은 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가 다치지 않도록 정리해 놓았다는 걸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미리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히 나는 평안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정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만큼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뭔가요? 블레셋 땅의 길, 사람의 길로 가다가 그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염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염려하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게 염려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광야 길로 가면 전쟁이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길은 전쟁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인 전쟁은 뭔가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리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 광야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광야도 전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광야길은요, 전쟁을 겪어도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광야길로 가다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밖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돌아간다면 다시 홍해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퇴로가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문제예요.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느 틈엔가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전화하시느냐고, 코로나 끝나면 걱정하지 말라고 나갈 테니까. 언제 끝나는데요? 그동안 잃어버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끝났다고 한꺼번에 회복될까요? 이미 퇴로가 열렸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광야길은 어때요? 돌아서서 가고 싶어도, 전쟁을 만나지 않아 별일을 해도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때껏 애쓰고 수고한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전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그들의 발목을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철을 한번 보세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뒤는 돌아보는 거예요? 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길에 그들이 가고 있는 땅의 길은 퇴로가 열려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얼마든지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여라도 17절에 나와 있는 돌아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이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려 깊은 지혜로운 아버지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차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뎌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돌려 세우느냐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가운데 마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프리드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이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힘.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틴 프리드만은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서 정말 무서운 것, 정말 영향력이 큰 것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인의 마음의 자세가 실제로 그 경영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물건을 판매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가가 있으면 그 기업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잖아요. 반대로 기업은 큰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덕 기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보이는 힘보다 큰 힘이라면 그 마음의 자세를 결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요?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디투어, 하나님이 우회로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대개 우리는 모든 것이 직선인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도 빨리 얻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잖아요. 길을 뚫어도요, 우리 민족이 길을 뚫는 일에는 탁월하잖아요. 세계적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요, 다리를 놓아가지고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버려요. 강이고 바다고 상관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길을 잘 뚫고 잘 닦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던 그 고갯길도 어느 날 가보면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마저도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 돌아볼 새 없이 그저 직진을 하는 것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 속도전에서는 대단히 유익해요. 이 부분을 염려해가지고 우리에게 직선보다는 곡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 제목이 곡선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곡선이 이긴다.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는 직선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도전, 효율, 성과주의, 인생의 최적화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직선도 좋지만 곡선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만의 속도를 회복할 수 있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곡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물에 대한 예를 들어요. 예전에는 강이 구불구불 흘렀잖아요. 어느 날 이것을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다 직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댐을 쌓아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물은 잘 빠지는 것 같은데 물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해서 다시 볼을 헐고 다시 구불구불 또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라에서 하천을 정비한다고 전부 제방을 쌓아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편리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어요. 다시 뜯어내고 그 하천을 구불구불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천처럼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하게 구불거리는 곳에서 생물이 살기 시작하고 흘러가면서 다른 것들을 포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곡선형의 인생은 포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선은 결과는 빠른데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산까지 우리가 고속도로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는 게 뭐 있나요? 휴게소와 목적지 밖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국도로 간다고 느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목적지는 가는데 볼 게 많잖아요. 들릴 것도 많고요. 시간적으로는 손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보내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되나요? 이모티콘에? 직선은요
화가 난 눈이에요. 입이 직선으로 딱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승질 났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눈이 곡선이 돼요. 입이 곡선이 돼요. 그러면 웃는 모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마스크를 썼어도 좀 곡선으로 만들면 좋아요. 마스크를 써서 그나마도 험상궂은데 눈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돌리실 때에는, 그분이 우회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분이 조금 멈추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가 막혔어요. 이제는 그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이 견딤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단단해지게 돼요. 가까운 길, 그들이 원하는 지름길로 갈 때에는 시간의 필요가 없어요.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광야로 돌아가는 길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보다 돌려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돼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먼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돌아섰는데 곳곳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돌아갈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보다 나중에 보이지만 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오면서 보면 이 문제 속에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문제를 이기고 나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겪으면서 이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돌아온 그 길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신앙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주변이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디투어 우회로 표지판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우회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우회로를 따라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 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이 우회로를 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면서도 내 길을 고집하고 있는 지름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 길은 위험하다. 어쩌면 내 신앙을 송두리째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니 그 길 말고 좀 돌아가더라도 디투어 하나님의 우회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코로나와 이 위험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 뒤에서 오늘도 우리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어려울 때마다 디투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회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조금 더 뒤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형편대로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